여기에 5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마실 물도 없고 이래서 이제 불평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6절에 모세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함을 일어나 아람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내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다음 8절도 읽겠습니다. 향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모이고 들전에서 너희는 반석이 명령하여 그러라. 내가 그 반석이 물르게 하여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리라. 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모세가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절에 말을 하죠. 10절하고 11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이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만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끊어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예.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기 이제 그때 아멘 하면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불행한 일인 거죠. 여기 성경 이 대목을 통해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실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 한 사건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해석을 못했었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는가, 허락하지 않으셨나, 그런 이유들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뭐라고 들으셨어요? 네. 우리 이명희 권사님 들었다고 하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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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네. 그게 정확한 답이에요. 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찾아온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석은 큰 바위죠. 바위한테 가서 지팡이로 때려라 그것도 아니고 너 바위는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던지니 많이 솟아나오므로 결국 결론은 물은 나오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르신 방법과 모세가 행동했던 그 방식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바위한테 물을 내놔라, 물을 내라, 명령만 하라 그랬거든요, 말로. 근데 11절에 모세는 실제로 행동에 뭐를 했습니까? 치면서. 여러분들 한 번 친 것도 아니고 두 번 친 거는 이게 정서상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말하는 모세가 분노와 화가 가득 찬 상태예요. 한 번 칠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돼. 근데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보면 화가 나면 밥을 먹다가 서로 부부가 화나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남편이든 부인이든 그 손으로 탁자를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화났을 때 여러분들 보통 몇 번 쳤어요? 한 번 쳤어요? 우리 여기는 안 쳤다고 하는데. 화가 나면 몇 번 쳐요? 탁자를? 보통 2번 이상은 쳐요. 한 번 친 거는 화가 난 게 아니고 화가 나면 보통 2번 이상 치더라고요. 예, 경험상 보면.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다는 것은 벌써 모세 마음 안에 분압, 그 분냄, 화냄, 그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게 그 앞에 말에도 나타나요. 11절 보면, 그 뭐죠? 10절에 나오죠. 10절 그 후반부에 보면, 들으라. 그 뒤부터 읽겠습니다.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개혁 개정이 좀 어려워요. 성경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소? 그러니까 화가 났다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소? 하면서 화를 낸 거예요, 지금. 근데 물론 화날 만도 하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써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이렇게 또 화를 내고 그랬을 때 또 뭐죠? 돌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했던 적이 또 여러 번 있었고, 그러니까 모세도 벌써 지금 감정이 좋지 않은 거죠.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명히 바위를 두 번 친 거는 화가 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죠.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평가가 12절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장으로 인도하여 주리라.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를 향해서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까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할 때 물은 누가 내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아니, 여기 주어가 뭐예요? 누가 내는 거예요? 8절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명령은 모세가 하지만 물은 누가 내요? 반석이 내는 거잖아요. 문법적으로. 반석이 내는데, 그런데 모세가 한 말을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기 누가 물을 내는 거예요? 이 10절에서는요. 모세가 아론이 물을 낸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이 물을 내게 하라, 명령하라, 그렇게 했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가 모세와 아론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세한, 미묘한 차이예요. 주어가 누가 주어인가? 10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주어가 돼버렸어요.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내는 주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너네 명령만 해라. 반석이 물을 낼 거다. 그 소리였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만 터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가 겪지 않으면, 내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당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을 당하지 않으면 체득이 안 돼. 내 몸에서 경험을 해야 돼. 내 몸이. 이성으로 아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했다라고 그 영광을 가로챈 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랬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칼 같으세요. 그냥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취소시켜 버리잖아요. 한 가지 실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실수라고 봐야 되나요, 우리가? 모세를 보면
실수라고도 볼 수도 있고, 뭐, 말 실수라고도 볼 수 있고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가 이제 불가능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결국은 말 때문이에요, 말. 내가 계속 저러고 있었잖아. 벼르고 있었어도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인 거죠. 그냥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지 못했죠. 12절에 보면, 결국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이유 두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거죠. 모세와 아론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은 그냥 반석에 명령해서 물 내라 반석아 그렇게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그냥 명령만 하면 될 거를 자기가 나서서 지팡이로 때린 거예요. 뭔가를 해야지 낼 줄 알고. 근데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 모세가 아론이 그 주체를 그 기적 장본인이 본인들이 하는 걸로 가로챈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지 못한 거죠. 또 그 상황에서 분을 냈어요. 분은 하나님이 내셔야지.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지. 분은 하나님이 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종이 분을 낸 거죠. 종이.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설명해 놨어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약속을 하신 것을 이는 너를 주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신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상도 알지 못하는 나를 내게 보이시고 사람이 덕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나를 알려 하신다. 예. 이제 여러분들 성경에 왜 오늘 민수기 20장 같은 사건이 기록된지 아십니까? 이게 과거에 이 이야기가 과거에 모세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어요. 이 상황이. 지금 2절에 보면 회중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광야에는 물도 없지만 무화과도 없고 송유나무도 없고 고기도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반드시 처해요. 공급이 끊어지고 죽을 것만 같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방울의 물이라도 내 입술에 떨어뜨려 주면 내가 살겠는데 한 줌의 돈이라도 나한테 조금 누가 도와주면 내가 살겠는데 그런 게 다 끊어진 환경이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몇 년이 있었습니까? 40년이에요. 이건 실제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광야 길에 40년 있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광야에 10년만 놔둘 수 있어요. 저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야에 있었죠. 누가 손가락에 물 묻혀가지고 한 방울의 물이라도 내 혀에 좀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다. 우리 형제 중에
이제 우리 셋째 형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 김 공장도 하고 크게 해요. 김 공장. 그리고 그다음에 뭐 스포츠 관련된 그 기구들을 만들어서 또 제조해서 팔고. 셋째 형이 좀 잘 살아요. 교회를 딱 지어줘도 될 만큼 잘 살아요. 근데 이제 신앙이 없어요, 저희 셋째 형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 셋째 형이 좀 이렇게 교회 짓고 잘 운영하기 위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제 생각으로는 하죠. 근데 이제 전혀 도움이 없었죠. 저에게. 그래서 이제 제가 저녁에는 또 이제 잡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이제 한 3년, 거의 4년을 저녁마다 물류센터에서 일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제일 힘들었죠. 진짜 이게 딱 한마디 표현을 하면 물이 없었어요. 먹을 물조차. 저희 아내 표현으로는 지갑에 100원짜리 하나가 없을 때,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을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은 그 기간이 10년일 수도 있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기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희는 그 기간이 한 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년 정도. 굉장히 힘들었죠. 한 4년? 4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광야에 우리가 분명히 어느 누구든 한 번 이상은 광야 같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를 집어 던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성령이 예수를 이끌어 광야에 내모신지라. 마가복음에 하나님께서 내모시는 거예요. 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고생 좀 해봐라.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한 4년 정도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는 그냥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뭡니까? 첫 번째 의도?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아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아론이 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10절에. 그게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본인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거룩함 가운데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심이에요. 우리의 교만함을 꺾기 위함이에요. 제일 큰 목적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완전히 이게 지하실 몇 층까지 내려갈 때 직접적인 계기는 내 교만함이었어요. 내가 그때 한참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녔거든요. 이 성경 규절은 우리나라에서 나밖에 몰라. 그 소리를 자주 하고 다녔거든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성경을 아는 분은 나밖에 없어. 그런 건방짓을 하고 돌아다녔죠.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몇일 걸리지도 않아요. 몇일 이내에 그냥 바로 저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목회도 그만두려고 했어. 그때 하나님 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 두시는 거는 여러분들 안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보세요. 교만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상대 안 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안 들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안 들이세요.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심판의 날 되기 전에 그 전까지는 여러분의 교만함을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을 받으면 속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교만함이 있는지 말할 수 있어요. 제 눈에는 다 보이니까. 근데 저는 말 못해요. 왜 못하냐? 말하면 교회에서 도망가거든요. 저는 말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으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다 해줘요.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어떤 부분. 그것이 발견이 되어지고 처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돼요. 모세와 아론은 거기에서 실패했어요. 통과를 못했어요. 마지막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본인들이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두시는 목적, 첫 번째 목적은 나를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내 속의 교만함을 빼내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함을 빼내기 위해서 광야에 두시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마음이 어떠한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마음이 어떠한 것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구체적으로는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그 중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20장 3절부터 보면 우리도 그때 민수기 11장에 이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진영을 불살랐을 때 메추라기 먹고 있다가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우리가 죽으면 좋았을 뻔 했다라는 표현이 3절에 나오잖아요. 이런 표현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 갈렙과 두 사람의 정탐꾼 외에 10명의 정탐꾼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와서 뭐라고 했어요? 13장, 민수기 13장 13장의 뒷부분에 보면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에서 정탐한 땅을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변에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것은 식량이 정리하는 땅이며 거기서 내 생존이 하나가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외기가 우리 공기에도 그와 같았어. 14장 1절 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절 2절. 온 회중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며 당신이 당신으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예.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중간에 한 5절, 오늘 본문 5절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했나 한번 볼까요? 5절 중간.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가까운 곳으로 인도하여. 예, 여기까지. 가나안 땅 그쪽을 나쁜 곳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나쁜 곳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신명기 8장 3, 4절에 보면 2절 3절이죠. 아니, 이제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갈 때마다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악평을 하고 밤새 울었어요. 밤새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부분의 백성들 12 정탐꾼 중에 10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눈에 아낙 자손의 그 후손 네피림 거인족이죠. 또 철병거가 있고 그걸 보면서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밤새 운 거예요. 전쟁하면 이제 다 죽게 생겼다라는 거. 그래서
광야에 우리를 넣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의 마음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마지막에 우리 광야로 보내시는 목적이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고. 네. 이거의 구체적인 오늘 본문에 나온 거는 뭡니까?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바위에 반석에게 명령하게 되면 반석도 물을 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산다는 거죠. 그냥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하고 고기하고 먹을 걸로만 사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이 임하면 빨리 광야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궁핍에서 풍요로 옮겨갈 수 있어요. 공급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계속 뭐 하고 있으면 이 기간이 길어질까요? 하나님 말씀은 듣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 기간은 길어지다가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예요. 옛날 모세 시대 때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8장 2절 3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탈출하려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그게 가능하게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꼭 광야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들,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들을 내가 강력하게 체험을 해야 돼요.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이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 한 방울의 물이 필요한 때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치료의 광선 한 줄이라도 나한테 비춰주셔서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레마의 말씀, 또 예언의 말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천지창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릴 말씀, 내가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여러분을 살리고 광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기적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을 받고 실행에만 옮기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다시 여러분들이 옛날에 잃어버렸던 것보다 배나 더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 제거해야 될 게 있어요. 대신에 골로새서 3장에 그게 나옵니다. 3장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온난과 요요와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배부름만이라. 네,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7절 여기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국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라.
광야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 3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신명기 8장으로 한 2개가 더 있어요. 여기 골로새서. 예. 아까 8절에 4번째가 나와요. 8절에 4번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지금 모세도 여기에 걸린 거예요. 예, 화를 내면서 말을 한 거예요. 부끄러운 말. 여러분들이 빨리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내가 지금 부끄러운 말, 악한 말, 화내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그거를 빨리 발견해서 하나씩 제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몸에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추방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것이 그 말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들어요. 그 말을 입에서 뱉어내나. 지금도 여러분의 입술이 험하면 광야에서 벗어날 날이 아직 멀었어요. 부끄러운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부끄러운 말을. 그래서 그거를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지 않으면 광야에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멸망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부끄러운 말을 수시로 했어요. 수시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겠다. 막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가 광야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 굉장히 뭐죠?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아까 15절, 16절에 다 같이 나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말을 자주 해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꾼 갔다가 왔을 때 그들의 눈에는 거인족이 안 보였겠어요? 철병거가 안 보였겠어요? 불평불만을 안 했어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5번째 방법도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부끄러운 말을 삭제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신 거, 물 한 방울 가지고 감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빨리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4년 만에, 4년이 약간 안 돼서 벗어났어요. 여러분들은 더 빨리 광야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고 또 통성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